민수기 30장 주석.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 문제.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30장은 31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주제인 모압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바로 직전에 앞에 단락을 마무리하며 31장을 연결한다. 30장은 인구조사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 말한 앞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갑작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연속성이 끊어지는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서원은 맹세와는 그 의미가 구별되며 제의와 밀접한 관계에서 서원은 서원 제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서원의 역할은 한마디로 야훼 신앙의 척도로서 사용된다. 사람이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아니면 즐거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라는 대전제에서 누구에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야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의 대상이 야훼라는 사실에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성을 갖게 된다. 결국 서원이란 이미 야훼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각자가 반응한 것으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의 완수로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 된다. 30장 2절. 서원하였거나. 서원은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을 가리킨다. 이러한 서원의 한 예로 자신의 전삶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한 모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스로 자제하기로. 직역하면 그의 영혼을 맹세로 묻기로라고 번역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서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인데 비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무엇을 안 하겠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약속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에는 금식, 금주, 금욕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같은 서원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표현이어야 한다. 서약하였으면. 여기서 서약한다란 동일어를 중첩시켜 강조한 말인데 직역하면 맹세를 맹약하다가 된다. 결국 이 말은 서약자가 자신이 선언한 약속을 절대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즉 언행이 일치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러나 말만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된 행위이다. 30장 3절에서 15절. 여자와 서원. 본문에 따르면 젊은 여자와 아내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서원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나 남편은 가장으로서 그녀가 한 어떤 서원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먼저 그 서원을 승인한 후에 그녀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는 그것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 첫 번째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의 피후견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전 동의 없이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정하거나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혼한 여자도 이와 비슷하게 남편의 가족에게 매여 있으며 남편과 의논하지 않은 채 가정의 기능이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한나의 경우에만 아내가 스스로 서원을 하여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도록 바쳤다. 30장 3절부터 15절. 여자의 종속적인 역할. 여자들은 종종 남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와 나이 든 여자만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여자나 결혼한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의 법적 통제하에 있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자신의 결혼을 정할 수 없었다. 이 모든 행동은 남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 결혼한 여자가 공동체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나 남편의 동의하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성경적 문맥에서나 다른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나
그들의 1차적 책임은 가정을 유지하고 남편을 위해 후사를 제공하며 가능하다면 가정의 경제적 자산을 가지고 돕는 것이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업상의 일을 더 선호하여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여인은 그 남편에 의해 이혼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가임기가 지난 늙은 여성은 다른 사회적 범주로 들어가 여자 장로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30장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들은 아비나 남편 등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권위자가 없는 자들로서 곧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했다. 30장 13절. 남편은 할 수 있다. 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고유한 권한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1. 남편은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이다. 2.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체의 대표자가 남편이다. 3.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